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오늘하고 내일까지 다음 시간까지 우리 10장 말씀 10절 말씀 가지고 묵상할 텐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30번째 주기도문 강해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웬만큼 각오하지 않고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죠. 그러다가 마치 주일이 돼야 이렇게 성경책을 찾아서 먼지 털어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정도 하나님을 찾고 온갖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하나님 아닌 것들은 우상이니까 그런 것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지배를 당하다가 겨우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결심했다가 또 나가서 똑같은 삶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기 때문에 조금도 진보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경건에게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잘하죠. 키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죠? 생각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잘합니다. 그렇게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를 돌며 다시 뒷걸음치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자라가는,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군사, 또 제자, 또 누구를 하나님께 맡겨주시면 그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생각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것을 먼저 우리 마음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어떤 일들이 성취돼서 뭐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진짜 우리 마음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되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와 성공의 여부를 봐요.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열매가 컸는가 이런 거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떻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지? 앞에 나왔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로부터 늘 생수를, 늘 물을,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늘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요? 그 근원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식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거짓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용됐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위선자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데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겉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혹시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혹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며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신실하게 여기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범죄했지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순종을 낳고, 자발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들의 결과가 다 보이지 않아도, 나타나기 전에도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내가 그것을 행할 마음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지를 먼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의 결과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충만하고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배를 향한, 이 예배를 통해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뜨겁고,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워, 내가 혹시 연약하여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할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의 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때로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호적에서 판다 그러고 이럴지라도, 우리 성품이 그렇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거든, 또 행하다가 여러분 부족하고 여러분 넘어지거든, 먼저 내가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감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전보다 훨씬 더 온전한 것들이,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베풀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위선자들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어떤 일들은 비교적 쉽고 평안하게 진행되고 또 큰 갈등이나 큰 결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 정도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헌신하는 것도, 때로는 어떤 좀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비교적 어렵지 않게 그렇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은 이렇게 쉽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진행되지만, 어떤 일들은 큰 결단이나 갈등이 필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떤 일들은 비교적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어떤 일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결정하려면 큰 갈등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그때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야 할 그때 그 일들을 결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살았던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향한 섬김, 그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결과를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들과 내가 어떤 일을 당할까 하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판단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내 뜻을 버리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 뜻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너무나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두려움 가운데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성경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국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나라가 많지만 그 나라들 가운데 어떤 나라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을 사울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사울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에요. 예전에 사울도 알지 못했던,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출애굽 때 내 백성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 이제 네가 그 아말렉을 진멸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자신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 괜한 병력을 낭비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겠는데 그 일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으니 네가 가서 지금 나의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정화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땅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진멸하는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홀리워,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의 대리자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 이제 자신을 죄와 또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어느 정도 극복하고 그런 것들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정도로 강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직장에,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주시는, 어떤 직책을 주시고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리더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밖에서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 영적인 존재,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기 나타내게 하기 위해 영적 전쟁을 수행하도록 세우시는, 특별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어떤 직분에 올라가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또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 하나 겨우 천국 가기 위해서, 나 하나 겨우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두시, 그러려면 우리를 빨리 천국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께는 훨씬 유익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대리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제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왕이 됐을 때 그 일을 지금 하도록 하시는, 이건 사울의 전쟁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사울을 어떤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사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셔야 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울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본을 보여주셔야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어떻게 뿌리 뽑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이 전쟁을 다 수행하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전쟁에 승리하자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주중에 무엇이 생기자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직책을 또 지금보다도 더 나은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면 여러분 같이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같이 구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높아지고 거기서서 더 돈 잘 벌고 더 거기서서 더 살아가기 쉽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기 우리를 세워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을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사울은 전쟁을 하고 승리하자 자기 뜻대로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뜻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전쟁의 모든 부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악하고 부정한 것을 온전히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그 전쟁을 통해서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해도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전쟁이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오늘 말씀은 이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사울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포로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왕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갖기 원하십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이 아말렉 포로와 자기가 양과 소의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결론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갖기를 원한다면 사울과 같이 자기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혹과 부딪힐 때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밖에서 일어나는 유혹, 그죠?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결론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죠. 아버지도 볼 수 없었고 부모님도 볼 수 없었고 어린 시절에 형들이 팔아버려요. 가족이 인신매매해버린 거예요. 인신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친위 대장에게 신임을 받아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의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친위 대장의 아내 보디발이 자신과 동침하기를 요구하며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뜻만 행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습니다. 세상의 요구와 유혹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잠시의 모함과 유혹, 모함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자신이 유혹해놓고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더 이상 요셉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자 오히려 자신을 범하려 했다고 그를 모함했습니다. 그 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똑같은 일로 요셉은 결국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얻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잠시 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잠시 세상에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모함을 당할 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승리, 최종의 승리, 온전한 승리는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 일로 말미암아 잠시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모르드게의 승기에 관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높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얼만큼 높이시는가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에스더 마지막 10장에 모르드게를 어떻게 신실하게 높이셨는가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총리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일로 이 세상의 유혹을, 보디발의 유혹을 따르지 않은 그 일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따르지 않은 그 일로 기근 중에 있는 자기 가족을 애굽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문이 큰 민족이 되게 됐습니다. 그 일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총리였을 때 부모님과 형제들을 고센 지방에 애굽에 와서 그 기근 중에 살게 하고, 그가 총리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민족이 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죽어 없는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이 장대한 민족이, 애굽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백성이 되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의 이제 완전한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그 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요? 요셉이 세상의 유혹과 요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그 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과 거기서 12지파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것과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과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그가 그 유혹을 자신이 감옥에 갇힐, 그리고 거기서 혹시 죽게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인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명령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죠,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온 땅이 결국은 어떻게 고백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을 때 이것이 과연 이 땅의 온전한 지혜와 지식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성경의 인물들의 결과들을 우리가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며 자신의 뜻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복되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림을 그리고 무슨 영웅들처럼 뭐를 플랜을 짜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날 요셉과 같이 그날 요셉이 팔려가는 또 거기서 살아가는 감옥에서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의 미래가 선명하게 안 보여도 한 번 선택의 그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앞이 선명하지 않는다면 그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결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결말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의 결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걱정하지 말고요, 요셉처럼 모함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제까지 내가 이루어 겨우 노예에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그것도 다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할 때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택하여 살아가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요, 이 땅에서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이 땅 가운데 형통하게 뛰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악을 더욱 악되게 하고 죄를 더욱 죄되게 합니다. 무너진 바벨탑을 다시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려고 모여서 의논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번영과 안식을 갈망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혼신을 기울이는 것이 이 세상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보다 기쁜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시기 위해서 그를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복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땅에서도 좋은 수확을 얻고 생명의 열매를 얻으려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더 보시기 위해서, 그것을 더 형통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복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의 뜻을 행하는 자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돼 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돌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의 아버지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늘 기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 복을 소망하며 그 뜻을 위해 살아가고 그 뜻을 위해 인내하며 그 뜻을 위해 희생하고 그 뜻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더 편안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삶을 살고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복을 빌 때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기 위해 비는 복은 하나님이 그 복을 빌으라고 하셨고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가 내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오니 그에게 합당한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복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기복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을 비는 것이 마치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처럼 왜곡될 수 있는데, 여러분,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그런 기복신앙,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복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 떠나서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바라는 것이 기복신앙인데,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환경적으로 내가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내게 식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내가 충만해서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지식으로 삼아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내게 깊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신을 채워갑니다. 말씀을 알아야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꾸로 자신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권위적인 어떤 것들에 서기 위해서, 종교적으로도 자신이 어떤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외형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생님, 무엇인가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를, 놀라운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부활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지혜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신들이 더 지혜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그 권위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원한 부활의 능력이나 부활의 기쁨이나 부활의 삶이나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을 질문합니다. 부활한다면 예상되는 혼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일부러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지식인들이 하나님의 뜻은 더 어떤지를 묻기 위해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가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님께 이 질문을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두개인과 달라서요, 이제까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그 영원한 부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고 부활절마다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 죽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부활하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날을 고대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런 의문도 들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활의 능력,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부활의 능력은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과 같지 않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두개인과 같은 헛된 말씀 가운데 헛된 의문과 헛된 것들을 붙잡고 헛된 영광 가운데 말씀을 안다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가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다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그 놀라운 소망과 믿음을 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로, 그 부활의 영광과 뜻을 깨닫게 해주신 것인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부활에 관해서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면 그것을 묻고 그 앞에 엎드려 울었을 것입니다. 죽을 죄인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에 대해서 나 같은 자도 그렇게 살리시고 나 같은 자도 다시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나 같은 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 말씀대로 행할 능력도 그 영광 그 능력에 감사할 그런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방식과 충돌합니다. 제가 목사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저의 생각과 제 판단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우리의 죄성과 욕망을 따라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 흐름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수없이 요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냥 요구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배반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그렇게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나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한 악의를 품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 관한 판단과 정죄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누구든 해를 끼치는 이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뜻을 꺾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어쩌면 마음도 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나를 주관하고 수없이 내 뜻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 자석이 쇠를 끌고 간다면 그 쇠들이 움직이는 것은, 철들이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 땅에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들을 제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 말을 통해, 우리의 직장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택하여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깊으신 뜻을 쫓아 살아감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